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통로가 열린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지고 보배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쫓아하세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와야 돼.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은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넘친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생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살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줬으니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자,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먼저 버릴 것이 있고 또 사모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버릴 것과 사모할 것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삼아라. 이는 그러하려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버릴 것은 뭐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할 것은 뭐냐? 신령한 것을 삼아라. 아멘. 그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 아멘. 그러니까 선택하냐 결정하냐 이게 연속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선택의 결정은 주님이 보시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이 기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먼저 이런 것을 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죄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것을 버리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악한 의도를 갖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앞에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합니다. 사람은 다 듣는 거리에서 나가서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난 이렇게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탐욕과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배가 아프고 있으면 안 돼요.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해. 그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가면 내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면 축복해 주세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축하해 주고 가서 참 잘 돼. 그렇게 격려해 주지 못할 만저 사편의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심을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비방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도 남을 참사하고 비판하고 물고 뜯는 이런 모습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인터넷이 잘 발달됐어요. 이 떠도는 많은 이야기가 부정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 적고 대부분이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끌어내는 그런 부정된 말들이 덮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같은 잘못된 모습을 버린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이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할렐루야.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아멘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나 잘못된 게 있으나 없나 들춰내지 말라. 그 사람을 상처를 주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본문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이를 같이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손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다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사람들이 한 끼 밥을 안 먹으면서 배 아픈 건 아닌데 말씀을 하루 이틀 건너뛰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17절 15절로 17절 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 능히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량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봄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 뭐예요?
지혜입니다. 권위, 그리고 감동,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배고픈 역사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응답받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기도의 사람이 이전에 앞서 그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약 200번 이상이라 정독했대요. 정독. 아멘. 정독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100번을 읽었을 때 그 성경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읽기에 중요한 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우리에게 생각과 생활의 말씀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비해야 한다. 저는 100번에 넘게 성경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매번 기쁨이 점점 커졌다. 성경은 늘 저에게 새로운 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날에 성경을 읽지 않던 시절을 저의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만 명의 기도를 받는 조지 뮬러만 생각했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성경을 읽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다른 데 팔려있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일생이 말씀과 동행하는 일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굳게 서서 주의 뜻을 깨닫게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주의 우리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역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신령한 줄 사는 것은요, 보배는 산도를 위해 주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 볼까요?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절로 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걸어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성도이신 예수께 나가. 아멘. 나가라 말. 날마다 주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고 찬송으로 나가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심을 맛보야 알아 그랬어요. 할렐루야. 체험하는 거죠. 인자심을 맛보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볼까요? 우리 주의 사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아멘. 시작. 8장 13장 8절입니다.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필요한 복이 있도다. 이게 맛보아 알자는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찬양으로 체험하고 임재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주님께 만나의 체험인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체험이 있어요. 아멘.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기쁨이 오게 되고 감사함이 어저께도 설교하니까 은혜가 되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듣고 이게 감동입니다. 주님을 체험할 때 감동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국경으로 왔다는 것은 안 됩니다. 불쌍합니다. 우리는 국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 그런 기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예배를 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예배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 우리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믿음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신앙생활을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모습으로 나그네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이후로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약 250년 가까이 박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고 또 불에 타서 십자가의 형을 죽었고 귀족들은 재산을 몰수하게 추방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버림받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했습니까? 직장에서 핍박 당했습니까? 당하면 축복이에요. 제가 약 거의 30년 전이냐 30년 더 됐구나. 그 성모병원에서 청년들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간호사가 얼굴에 침을 대고 의사가 멱살을 받쳤고요. 근데 또 지금 러시아 선교사라는 사모님이 그때 청년이었는데 사모님과 청년인데 보건대 기독교 사모님한테 뺨따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그 사모가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전도 실장인데 그러니 자매님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결혼했는데 조종재 목사였는데 그 당시 청년이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서 갖고 러시아에 가서 성교사에서 사모직을 감당하고 신학기도 하고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아멘. 뺨따을 맞아 보험 전한다. 맞아봤어요? 아니 전도하는데 그냥 그 간호사 침을 뱉고 보험 전하는 거예요. 성모병원에서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핍박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받으면 받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17절 볼까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의 역사에 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말을 손파리로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주님이라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 뒤에는 다가올 영광과 축복과 그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 주님을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이 다가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고 할렐루야 방학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피할 길을 줘요.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짖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5,800교단이 매일 9시마다 지금 인터넷으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 총회장님 또 우리 임원들이 교단 임원들이 서서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인터넷 딱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냐? 이 나라는 회복되잖아. 또 코로나 빨리 종식해 달라. 또한 이 신천지가 또 완전히 와야 되더라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지금 통정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기회해 보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주고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 나가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셋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2장 5절 보시길 바랍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자세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입니다. 자, 나는 신령한 집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들어와 계신 내가 신령한 집입니다. 자, 나는 신령한 집이다. 나는 신령한 집이다. 우리는 신령한 집이 우리의 집을 오전하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집을 함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격이 부지런한 사람은 이를 찾아서 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계속 바닥을 청소하고 또 닦고 또 닦고 반짝반짝 만든다. 설거지를 그럴싸한 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저없이 또 닦고 또 닦고. 그런데 성격이 원래 게으른 사람은 설거지를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집에 청소도 안 합니다. 쌓아놓고 만지면 먼지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가꾸자. 아멘.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집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구경꾼을 하면 안 돼요. 내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먼지가 가득 차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런 신령한 집을 잘 가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엉망만 가득해. 그럼 여러분 집이 먼지가 가득 찬 거예요. 이 신령한 집 먼지가 가득 차.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경배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건 사람은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령한 집에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물 교회는 예배드리는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건물에 되어서 예배 장소를 제공한 것이고 진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늘 찬양, 경배, 말씀이 지금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령한 집이 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축을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춧돌 빼면 건물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예수 우리의 교회로 주춧돌이 되시고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전부가 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섬기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나 이 고백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에서 믿음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맞서서 이긴 정부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잡고는 이 정부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요. 천당 만부당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를 이길 수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손 움직여줘. 아멘. 기독교를 맞서서 하나님이 앞에 때 그 악한 세력은 하루아침에 와르륵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아무리 지자체 지사들이 대통령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한 코로나가 할 때는 지금 중국이 얼마나 그냥 100일 동안 비가 와서 촛도되고 또 뭐가 올라와요?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메뚜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 움직여진다. 또 지금 CG가 뭐 지금 미국과 대면하는데 지금 한번 딱 하면 중국은 한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기도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달라고. 이 대한민국 잡고는 그 어둠의 영을 하나님 붙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움직여서 한순간입니다. 아멘. 많은 종들이 12월 달을 디데이를 보고 있어요. 12월 디데이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진다.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길이 움직여달라. 아멘. 그런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17년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가 볼셰비크 혁명에 일어나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가 문 닫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 진노가 임했어요. 74년 지난 후에 1991년 소련의 와를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때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과 맞서는 대국이었지만 소련이 무너진 다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 나라가 어떻게 유대했습니까?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993년 1994년도 모스크바에 있는 보니까 모스크바가 완전히 축소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어떻게 마음껏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된 애들이 있고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 있고 뭐 강동 모든 언론 매체들이 TV 매체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만두겠습니까? 1200명 성도 있습니다. 6만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30만 넘는 목회자 있고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기도의 힘을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근데 많은 종들이 12월 달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고 그냥 움직이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기도하면 주님의 손길이 움직여요. 왜? 교회를 핍박하면요,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빨리 움직여질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 앞에 거룩한 삶자사가 되어서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와 시온한 너를 거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세대로 이는 너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맡아도록 우리 삶이 거룩한 산자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되세요. 자, 믿음의 사람 되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여주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 나가니 반드시 계신 그가 또한 잘 천대에 상기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고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 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2장 9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왜 이렇게 핍박당한다고 그냥 엉망불평하세요? 얼마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세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으면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들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리라. 귀한 빛이래요. 이거를 아름다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명인데 원망불평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게 해주시는 축원입니다. 우리 택한